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0절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아멘. 오늘은 여기 21절에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다 받으시고 나서 이제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군병들에게 넘겨져서 채찍질 받으시고 조롱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끌려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다른 죄수들도 어깨에 십자가를 메고 여기에 22절에 보면 골고다 또는 갈보리, 뜻은 번역하면 해골의 장소다 했는데 그곳으로 처형 장소로 예수님께서 끌려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가시는 길에 로마 군병들이 호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많이 그 모습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이렇게 큰 비참한 처형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가 참 무겁고 예수님의 몸은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전날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고 또 붙잡히셔서 밤새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신문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매맞으셨고 가시관을 쓰셔서 피를 많이 흘리셨고 침뱉음 받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 상태에서 많은 피를 흘리셔서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아무리 예수님께 소리 지르고 아무리 때리고 발로 차고 해도 우리 주님께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병들이 예수님을 이제는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길에 죽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수 있을까?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만약에 내가 대신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마도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일주일 전에 입성하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 앞에 자기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기쁜 마음으로 바쳤던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고 예루살렘을 나가실 때는 그를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나님 말씀 많이 전하셨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다 들은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저 피 흘리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무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많았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작 주님이 그들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주님 곁에 없고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142편 4절 말씀처럼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그 시편이 예수님께 이루어진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로마 군병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을 만난 자, 두 번째로는 주님을 아는 자, 세 번째로는 주님을 따른 자. 주님을 만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몬,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인 거 보니까 유대인 사람들의 히브리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 없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3번이나 자기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참 은혜로운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구레네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죠. 구레네라는 것은 영어로는 사이리니라는 건데 원래 발음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동네가 어디냐면 북아프리카, 현재로는 리비아, 그 동네의 한 도시 이름이 구레네, 우리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북아프리카 사람. 그런데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인데 전도를 받아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다. 혹은 원래 유대인인데 아프리카로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살던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유대교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이 사람이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지금 6월절이니까 그 명절을 만나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서 아마도 구레네에서 이때 찾아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유명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형을 받아서 이제 못 박히게 되었다. 그것을 알았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구경하러 또는 지나가다가 여기 보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참 잘 표현되어 있어요. 21절 다시 보면 마침 이렇게 나오죠. 마침. 자기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자기 생각에는 자기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길을 지나가는데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사람 붙잡아서 이 사람에게 지게 한 것이죠. 대신 지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도 아프리카 사람이라면 피부 색깔이 다르니까 사람들 눈에 띄었을지도 있고 아니면 체격이 좋아서 다른 사람은 허약해 보이지만 이 사람은 이 십자가 지고 갈 수 있겠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마침 자기는 계획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딱 그 시간에 딱 그 날짜에 딱 그 날에 이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로마 군병의 눈에 그 사람이 딱 들어와서 그 사람이 붙잡혀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나냐 그랬겠죠. 하기 싫은데
저 사람 저 십자가 대신 지면 내 몸에 피가 묻을 것이고 힘들 것이고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저주받은 사람처럼 나란히 되는 것인데 왜 하필 내가 이런 고초를 멀리까지 내가 이거 하려고 왔겠는가 불평불만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힘든 일이 아니라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제사장이 레위인이 왜 그 강도 만난 사람 돌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귀찮아서도 있겠지만 그 사람 만졌다가는 피가 묻으면 부정한 사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부정한 사람이 되면 그 결례를, 그것을 씻기 위해서 다시 깨끗한 사람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지나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우리 생각에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거룩한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이 저주받은 사람, 피 묻은 사람 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여태까지 멀리서 온 이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는 할 수 없다, 하기 싫다고 부정했겠지만, 거부했겠지만 힘이 있나요? 로마 군병이 억지로, 여기 보면 나오죠.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왜 나만 억울하게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내가 괜히 여기 왔다.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을 걸. 별의 생각을 다 했겠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멸시하고 경멸한 눈으로 바라보던 사람이었겠지만 그 로마 군병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이 사람이 참 우리도 아는 그 이름도 알고 이 사건을 알고 이 모든 것을 아는 역사적인 현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강제로 누가 시키는 거 싫어합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본성으로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주시는데 우리가 좋은 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기 싫은 일, 억지로 시키시는 일이 또 많이 있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싫어하는 로마 군병이 나에게 내가 싫어하는 일을 시킬 때가 이 세상에서 많이 있습니다. 시몬은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려는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몬에게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정확한 순간에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나게 하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많은 사람 가운데 그를 골라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룻기 살펴봤는데 룻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잘 나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때 마침 보아스가 거기서부터 왔다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한 것도 많고 참 알 수 없이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닌 것이 많이 있지만 우연히 하나님께는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이 생기게 하십니다.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요? 우리를 놀래키려고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요.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려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능력 있는 사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 사람에게 이 순간이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사건, 정말 평생 잊지 못하고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하는 그 놀라운 사건, 놀라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 보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잘 되면 차근차근 되면 성공할 것 같지만 그러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착착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도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주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6월절 위에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전에는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알았을 것입니다. 멀리서 왔으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 갈릴리에서 유대 지방에서 또 갈릴리 바다 건너가서 하셨던 일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이란 사람, 놀라운 사람에 대한 소문으로만 귀로만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을 가까이 만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이제는 경험으로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로마 군병들에게 붙들려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보게 되었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고 주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옵니다. 자기가 원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자기가 아픈 것이 있어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어서 문제가 생겨서 주님께 달려나오는 사람이 많지만 이 사람은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섭리 가운데 그 주변 모든 환경을 이용해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셨고 이제 주님께 나온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서 주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무리 가운데 이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인생에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죠.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게 은혜가 아니라 우리는 계획한 것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참 크신 은혜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육신의 눈으로 멸시하면서 경멸의 눈으로 봤다면 이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젠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십자가 지었을 때 그랬을지 아니면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사도들의 그 설교를 듣고 나서인지 아니면 자기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오셨음이 분명한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몬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그 6월절 참여하려고 했지만 6월절에 제대로 참여도 못했습니다. 피가 묻었으니까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6월절의 가장 중요한 6월절의 어린 양을 자기가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간 사람 되었습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 되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인 것을 결국은 알게 되었습니다. 시몬이 죄인인 것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 사람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억지로 매었다는 거예요. 참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섭리 가운데 주신 모든 고난을 즐거이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었을 텐데 이 사람은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쌍한 사람 보고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겠지만 이 사람은 억지로 로마 군병에게 끌려가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었습니다. 시몬만 아니라 우리 모두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별로 원치 아니하고 조금 하더라도 억지로 조금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마땅한 것, 그런 자에게 십자가 저주가 마땅한 것,
영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시몬이 깨달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저주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저주를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죄인 대신에 다른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분께서 나 대신에 저주를 받으셨구나. 그것을 시몬과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은 억지로 이 사람에게 십자가 지게 하지만 이제는 그거를 깨달은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나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죠. 언제인지는 모르나 이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자기 십자가라고 믿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그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내가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나가는데 그거를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간신히 내가 그거 좀 졌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이 지고 내가 대신 지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나 대신에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괴수였습니다. 고백했겠죠. 왜 그렇게 그럴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마음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그 장소에 오게 하도록 모든 것을 다 이용하셨지만 특별히 이용하신 것은 그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가 예수 믿게 하셨음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육체로는 가장 약하여서 십자가도 스스로 질 수 없는 그때에 전능하신 권능의 힘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능력 있게 건지시는 그 능력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영혼을 만져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으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열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주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또 계속 하시고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증거가, 이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증거가 여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이 사람을 소개할 때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 우리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배경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성경이다라고 한다면 마가복음은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에게 썼고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마가복음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썼는데 여기서 시몬을 소개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시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가복음을 받는 로마 성도들이 아는 거죠. 루포가 누군지 알렉산더가 누군지 알았으니까 너희들이 아는 그 사람의 아버지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간 다음에 이제 자기 자녀들에게 말해준 거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는데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였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였어. 그리고 너희를 위해 지신 십자가였어. 복음을 증거했을 것이 분명하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면서 이제 로마에 있는 잘 아는 유력한 성도 중에 하나인 루포에게 인사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루포의 어머니 누구예요? 시몬의 아내.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잘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어머니가, 시몬의 아내가
루포의 어머니가 잘 돌봐줬기 때문에 바울이 이 사람을 생각할 때 그는 내 어머니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시몬이 자기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자기 가정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전했더니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이제 주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주님 모를 때는 사단의 가정이었는데 이 세상만 쫓아가는 가정이었을 텐데 이제는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섬기는 참으로 복된 가정, 성경에 기록된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요, 주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문자 그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 되었죠. 그의 가족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의 말한 것처럼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떤 잘 믿는 사람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든지 누구나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십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지고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여기 보니까 또 날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구레네 시몬 한 번 졌는데 문자적으로는 한 번 졌지만 그 인생 예수님께 갈 때까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교회에 사랑받는, 교회를 잘 섬기는, 주님의 몸을 섬기는 그 복된 가정이 되었던 것이죠. 이 십자가라 부르는 것은 괴롭고 무거운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예수 믿으면 삶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 살게 됩니까? 어떤 사람 제 어렸을 때 친구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좋을 줄 알았더니 교회 나갔더니 그때부터 우리 집안에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서 나는 더 이상 교회 안 나갈래. 그런 친구 봤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 세상에서 편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 없었고 십자가를 지고 사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저주요 화가 아니라 그것이 도리어 복이 되고 우리에게 사랑이 되고 우리에게 영광이 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어려움, 십자가를 주십니까? 섭리 가운데 왜 고난을 주십니까?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더러운 찢기가 많은 것을 아시고 우리를 불로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불순물이 우리에게서 다 떨어져 나가도록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서 없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또 긍정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사람 되도록 우리에게 십자가 주십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십자가가 있게 하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느니.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 고난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아름다우실까요? 언제 아름다우셨을까요? 가장 아름다우신 것은 사람들의 아픈 것을 고쳐주고 많은 사람을 맛있는 것으로 먹이시고, 그때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셨을 때 그 영광이 가장 빛났을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따라가는 길에 시련과 시험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섭리 가운데 복으로 주신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 거저지신 것이 아닙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마음에, 내 손에, 내 입에 다 하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면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게 하라 했습니다. 문자적으로 따라갔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무거워서,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힘들어서 고개가 처질 때, 그래서 땅만 바라보고 한숨만 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앞에 가시는, 십자가를 지러 나를 위해서 저주받으시러 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아까 3장 읽었는데 계속 읽어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저주를 다 받으신 것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우리도 그렇게 나의 십자가를 주고 내 죄 때문에 받는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그 모든 멍에를 짊어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의 십자가를 다 지셨구나. 그것을 믿고 이제는 나도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께서 내 인생에 주시는 그 섭리 가운데 주시는 모든 십자가,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 나도 지겠습니다. 나도 그것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보고 내 처지와 형편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간 것이 얼마나 예수 믿은 다음에 이것이 자기에게 자랑거리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영광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시몬만 했지만 믿음으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그 시몬과 똑같은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 같이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믿음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도 거기 있었으면 예수님 십자가 질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십자가 이 세상에서 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섭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섭리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사는 복된 인생.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가정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다. 과연 택하심을 입은 자구나. 그는 내 어머니니라. 그는 내 형제요. 내 사랑하는 내 자녀다.
칭찬받는 우리 복된 은혜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어서 하늘과 땅의 버림을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였지만 주님께서 우리 대신 하늘과 땅의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눈에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십자가가 밝히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좋은 것 누리는 것, 그것만 내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도 지고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사람 되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